미국 남부 루지애나의 흉악범을 다루는 콜드 마운틴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흑인 존 커피가 사형 선고를 받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참 순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군가 접촉을 하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느끼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하고 어루만져 주는데 그 능력 때문에 자신은 살인 혐의를 받게 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정기 의자에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스티븐 킹의 장편 소설 그린마일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린마일의 잔상이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존 커피가 가진 그 터치의 공감 능력, 여러분에게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경험하면서 찾아오는 게 마음의 거칠어짐입니다. 언어가 거칠어졌다. 나의 생각이 거칠어졌다. 이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 느낄 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희노애락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원리 속에서 삶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그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었는데 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셨을까? 그러면서 다가오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흙을 어루만지셨다. 그 어루만짐으로 사람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하진 않습니까? 실은 저도 그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어루만져 주세요. 저는 가족들 어루만져 주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보면은요, 그때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누가 참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게 갈멜산 전투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칩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3년 동안 계속된 가뭄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제 너도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고요.
그리고 하룻길을 가다가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를 만납니다. 그는 무더위 가운데서 로뎀나무를 만나니까 너무나 반가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 믿음의 저력은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는가? 갈멜산 전투를 하고 여기에서 승리하고 한 나라의 가뭄을 해결해 주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 그는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여왕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엘리야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했고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 정도로 노력하고 이 정도 기대를 했다고 하면, 수고를 했다고 하면 어떤 기대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지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광야 길을 가다가 로뎀나무를 만나니까 거기에서 쉬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원망이 심해지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신 사역이 있는데요.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반복되는 행동이 있는데요. 어루만지며 먹으라. 어루만지며 먹으라. 엘리야의 로뎀나무는 광야의 무더위 가운데서 만나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신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로뎀나무가 엘리야에게 좋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어나서 가야 하는데 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 머무르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뎀나무를 만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참 쉴 곳으로 좋아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로뎀나무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인생이 될 때의 위험성입니다. 로뎀나무에 계속 머무르면 처음에는 좋아도요, 그곳은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그늘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늘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잠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는 괜찮은데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혼자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익두스 깃발을 들고 도로가에 섰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나갑니다. 각오하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유독 억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익두시 깃발을 들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 초코아임 하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학년 여자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춥지 않아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모르는 아이가 과자를 주니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그런데 마음만 받을게. 그러니까 꼬마가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이거 드세요. 하고 저에게 주고요. 신호등이 바뀌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코아임 하나에서
힘이 나대요. 별거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힘이 나는 겁니다. 왜 힘이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마음의 어루만짐을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헌주야, 이게 바로 어루만짐이란다. 이 세상에서 어루만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정말 모두 다 환자입니다. 상처 입은 환자입니다. 몸이 아파서 환자가 아니라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 마음의 아픔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어루만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루만질 수 있을 만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루만지고요. 큰 사람이 어루만지더라고요. 그런데 자신만 느끼는 사람은 어루만질 줄을 모릅니다. 살면서 누구나 다 상처를 받는데요. 우리에게 나오는 인간 행동이 무엇인가? 다 때리면서 살아갑니다. 상처가 많으니까 말로 때리고 언어로 때리고. 이 때림이 어루만짐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상처 받았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어루만지고 또 하나님의 어루만짐의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루만짐의 현장에서, 상처의 현장에서 지각이 깨어나야 합니다. 나 상처 받았어요. 이 지각에서 나도 상처 주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건강해지지 못하는가? 상대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 아픔과 상처에만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 복합적인 삶 속에서 인생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저도 상처를 경험하고 저도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상처 많이 주는 줄 아세요? 목사가 제일 많이 줍니다. 그럼 누가 제일 어루만져 주는 줄 아세요? 목사가 제일 그래도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현장에는 상처의 주고받음이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이때 받은 상처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나의 상처를 통해서 이웃을 치유해 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전이 있으면 그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뒤에 하신 행동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은 생기가 무엇인가? 오늘을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호흡, 바람,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는데, 이 루아흐가 신약에 오면 헬라어 푸노에로 연결이 되어지고, 이 푸노에가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서 바람이 푸노에이고 이 푸노에가 보이사 성령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세상을 이기는 생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만 지음받은 이 어루만짐의 인생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과정을 거칠 때 여기서 진짜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대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힘든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오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생기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유함이 결국은 감옥 문을 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호흡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호흡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식 호흡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호흡법입니다. 찬양대가 오래 사는 이유를 호흡에서 찾습니다. 많은 직업이 있는데요. 그 직업군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복식 호흡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호흡이 흉식 호흡입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깊이 들어가면 복식 호흡이 되고 옅게 들어가면 흉식 호흡이 되는데 호흡이 들어가지 못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숨이 됩니다. 그 숨이 끊어지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호흡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호흡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적인 복식 호흡을 하고 건강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입에서 걸리게 되면 그게 바로 목숨이 되고 이게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과 생명이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가장 정확히 나타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참 좋아하지만 요한복음에 또 하나 마음에 새기는 구절이 20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21장으로 또 연결이 되어지는가? 그러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감당하시면서 하신 것이 바로 상처 경험입니다. 몸은 창과 칼에 상하고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치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고요. 제자들이 각자 삶의 터전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경험을 하시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삶의 터전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져가신 게 있는데요.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루만짐이구나. 이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안고 치유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잠자고 있습니다. 열정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다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지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극한의 현장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지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어루만질까요? 사명을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잃고 다시 옛 터전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첫사랑 잃고요, 사명을 잃고요, 잠자는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간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따지는 게 아니라 생선을 가져가시고 떡을 가져가시고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을 떠났을까요? 그 안에 찾아온 게 믿음의 과부하입니다. 그가 십자가 경험 이전까지는 헌신자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자기 믿음의 과부하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무너지는가 보니까요, 상처받아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믿음의 과부하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때 베드로처럼 옛 삶의 터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바로 나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서는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마지막 때에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니라. 이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 자신만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를 유다서는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에 속한 삶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어루만짐의 비전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처를 받으면 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기가 상처 받았으면 상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어야 되는데 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도리어 상처를 더 많이 주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성이 바로 어루만짐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에 정말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요, 어루만짐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또 실수해도 힘내라고 자꾸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어루만짐으로만 끝나진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다.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능력을 받는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능력을 받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루만짐에서만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연결이 되어질 때 생명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11월, 12월 우리가 12제자 십자가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바로 어루만짐과 성령 충만입니다.
지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어루만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루만짐이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12제자 십자가 행진의 시작점입니다. 11월, 12월. 저는 시작하는 오늘 어루만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부 순서에 어루만짐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일부 순서에 세 가족이 왔고 등록했습니다. 그 자매가 저의 마음속에 매우 큰 어루만짐입니다. 저도 이 시대에 전도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나름대로 하는데요. 그런데 부담을 회피하면서 도전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전도 대상자를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5명의 영혼을 주세요. 일단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한 자매를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고 초대를 해서 오늘 일부 예배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더라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지? 한번 힘내봐!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오늘 한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와 우리 장년부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령의 비전으로 보지 않으시렵니까? 시각을 바꿀 때 사람이 커집니다. 계속 내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으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십시오. 또 성령의 지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데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보니까요. 지각이 활동하지 않고 습관으로만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바쁠 때 생각해야 되고 때로는 지각이 발동해야 되는데 계속 익숙한 대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각으로 생각하면서 전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내 입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기에서 치유와 어루만짐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행진은 12제자가 12명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마음에 품고 우리가 도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